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면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라. 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침내 하란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듯 하란에 왔지만 이제는 아내들과 자녀들, 수많은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귀한 길은 평안하고 당당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몸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한 면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이전의 삶의 습관과 불안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3절을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도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라반이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은밀히 도망치듯 떠납니다. 물론 야곱의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속였죠.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문은 야곱의 믿음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눈앞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사람의 말이 두렵고 상황의 변화가 두렵고
내일의 불확실함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아직 자라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완벽하게 담대해진 뒤에야 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야곱을 데리고 길을 떠나십니다. 정돈된 사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길 위에서 다루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라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떠날 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당시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집안의 보호와 번영을 비는 대상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상속권이나 가문의 권리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는지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라반에 대한 보복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붙잡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질서에 속한 것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손에는 드라빔을 숨겨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안전장치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방식과 습관과 욕망을 몰래 챙겨가고 싶은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드라빔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된 상처에서 나온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것만은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붙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헬의 행동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드라빔은 하나님의 백성이 품고 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라헬을 즉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이 여정을 중단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야곱의 집 전체를 약속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둔 마음을, 감추어둔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 라반도 장막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장막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셨고 그보다 더 깊이 라헬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라반이 맹렬히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29절에서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자기가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멈춰선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두려움만 볼 때가 많습니다. 내 연약함만 봅니다. 그것만 보이죠.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 내려놓지 못한 습관, 숨겨둔 염려를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집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뒤에 35장에 가면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둔 우상을 끝까지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숨겨둔 드라빔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속임수 안에 머물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도 라헬의 미성숙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셨고 라반의 손에서 보호하셨으며 야곱의 집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신앙은 아무 흠이 없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우상이 정리되고 모든 마음이 완벽해진 뒤에야 걷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약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숨겨둔 마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석에 아직 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떠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과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십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두려움 많은 발걸음을 약속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 숨겨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약속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이 헛된 의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